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40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이 귀환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암몬 자손이 이 길앗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이제 길앗에서 사사 입다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사사 입다는 이 암몬 자손과 어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전쟁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한 그 전쟁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29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자, 지금 어떻습니까? 암몬 입다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암몬 자손에게 나가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은 만약에 저 암몬 자손을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적에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제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다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이에요. 입다의 외동딸. 결국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자 35절이 이렇게 되죠.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36절에 그 딸도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게 행하소서. 오늘 말씀의 결말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외동딸은 그렇게 서운한 대로 그렇게 딸에게 행해지는 모습이 이제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결국은 번제물로 바쳐졌다는 소리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서요. 이 정말 입다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벌였던 이 실수들, 이 잘못들이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살아가면서 빈번하게 행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을 빈번하게 행하는 일들 중에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그 전에요. 지금 입다가 지금 자신 혼자 힘이 아니거든요. 이 29절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 전쟁터에 지금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입다로서의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적도 내가 물리치지 못할 적이 없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 이제 나는 승리를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조건에 거는 거거든요.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지 못했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조건에 거는 거예요.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서 넘겨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 흔히 정말 무의식 중에도 이런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벌리는 그렇게 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죠.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만 해 주신다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흔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정말 무의식적으로 벌이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금 입다의 이 태도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입다의 입장에서 한번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나 볼게요. 암몬 자손의 이 문제는 이거거든요.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요. 만약에 정말 입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 이것이 먼저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해주시면 번제물을 드리겠다가 아니라 번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전쟁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입다한테 더 필요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손을 들이세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거꾸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건을 먼저 걸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무엇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입다가 실수했던 거,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었다는 거, 이것이 입다의 첫 번째 실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역시 이 말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말이 신중하지 못했다. 일단 아마 자신의 그런 생각으로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고대의 그런 주택 구조들 보니까는요, 보통 고대 주택 구조들 이렇게 출토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집들은 가축과 그 가족이 함께 사는 그런 구조의 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학자들은 입다의 집도 그런 구조였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입다의 생각에서는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고 나왔을 적에는 그 자기의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때요? 가축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먼저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면은 능히 돌이키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입다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열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은 최선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런 약속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30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깨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으면은 깨트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된다. 아마도 입다는 이 말씀의 구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뱉은 말을 돌이킬 수 없고 결국은 이 자신을 사랑하는 외동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번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입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말을 뱉을 때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뱉었으면은 그 말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이 신이 말을 뱉었으면 그 말의 무게감, 이것이 중요한 판인데 하나님 앞에 뱉어지는 말은 오직 더하겠습니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말을 뱉어놓고 또 그 말을 뱉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도 한두 번쯤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뱉어놓고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것을 돌이키는 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때 상황이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을 뱉었지만은 그것을 막상 지키려고 하니까는 무엇인가 아까워요. 무엇인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슬쩍 다음에 지키지 뭐 이런 식으로 미루는데, 그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여건, 그래 지킬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지키면 지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 마음의 본 마음,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이런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말을 뱉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 못난 모습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함들, 그것이 쉽게 꺾어질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는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단 말을 뱉었으면은 이 말의 무게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조건을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나 우리 말의 무게감을 아시고 말에 항상 신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시고, 일단 뱉어진 말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지킬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자신의 외동딸이 번제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신중하게 우리의 언행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언행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신중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